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성경 공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남쪽 유다의 어린 임금이 지난주에 7살짜리 요아스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 아들이 그를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엔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나자 조금 빗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 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쪽 이야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어요.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 됐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40년간 통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가 어떻게 했고 잘한 게 뭐고 또 잘못한 게 뭔가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입니다. 12장 13장까지 읽고 두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되는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그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을 드리기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7살 배기가 왕 돼가지고 40년 다스렸으니까 47살에 죽었다는 소리인데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이 말에 슬며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가 죽은 후에는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는 뜻일까?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아직까지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 아직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머니까 산당에 가서 대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알 신당과 제단을 다 없앴고 바알 신당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거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은 아직도 그러니까 각 백성들의 민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남는 평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은이 있는데 그 성전 세겔로 드리는 거 몸값도 있고요. 통용하는 은으로 또 드리는 것도 있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도 있는데 이 은이 흔히 유통되는 뭐랄까요. 통화하는 돈같이 쓰이던 건데 이걸 받아다가 너희들 성전에 파손된 곳, 부서진 곳, 낡은 곳들 좀 수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명령했는지 명령한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성전을 수리하거나 파손된 데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왕이 명령을 하면 지켜야 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아래서라도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거를 체근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살려주고 자기 왕 만들어준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을 부르고 나머지 제사장들 불러다가 너희가 어째서 성전이 파손돼 가고 있는데 수리하지 않냐. 이제부터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성전 수리하는데 수리비로 드리는 그런 은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파손된 걸 고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기도 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대. 이게 성경은 조금 모순되게 써 있죠. 왕은 가서 수리하라고 그러는데 지네들은 수리 안 하기로 했대. 이걸 왜 동의를 해? 자기들은 그러면 수리하는 데 동의를 해야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행동을 보면은 행동을 그렇게 해요. 또 수리를 해. 여호야다가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궤짝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 동쪽에 이렇게 배치해놔요. 구멍 뚫어서 헌금함이죠. 오른쪽에다 딱 세워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 건축 우리식으로 말하는 건축 헌금이죠. 수리 비용을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에 어느 정도 돼서 차면은 그 돈을 전부 끊어다가 성전 수리하는 자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때 보면은 성전 맡은 자, 관리자들에게 넘겨주면은 그들이 그거를 성전 수리하는 목수나 건축하는 자들, 석수들 그런가 하면은
제목을 다듬는 사람들, 돌 다듬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모든 물건을 수리하게 했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했어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성전에 쓰는 집기, 그릇이나 뭐 불집게나 이런 거는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온전히 그냥 성전 수리하는 데만 쓰는 목적 헌금으로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전을 수리하게 했을 때에 일꾼들이 받은 돈을 회개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걸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일꾼들이 굉장히 신실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한쪽 면에서는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제사장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어린 왕이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자랐던 왕이겠잖아요. 이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협력자가 못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부정적인 기록이 하나 남는데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임금으로 47년 가는 동안에 40년 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북쪽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라 땅도 한쪽을 뺏어 가졌어요. 그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곳을. 가드는 저쪽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 그 바다 쪽에. 그쪽에 평지예요. 평지. 들판 많은 지역인데 그 땅을 점령하고 지네들 것으로 삼아버렸네.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요아스는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그 성전의 금고, 성전 창고에 들어있는 그 금은보와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다 싸서 그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온 임금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상납을 하고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전쟁을 당시에 왜 했습니까? 왕들이 원정을 나가서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있고 재물을 모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털고 말이에요. 왕성전을 털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창고 열어서 내주면서 가시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 나라 왕이 약한 거죠. 북쪽 나라, 그 북쪽에 저 이방 나라 아람 왕이 그 사람 누가 세운 거냐면은 엘리사가 그의 선지생도 하나 보내갖고 왕 삼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지네 임금을 젖은 이불로 덮어갖고 숨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들고 지가 왕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약했냐. 이게 나라 이제 외적인 거죠. 외적인 국가 간에 이런 약함을 보였고 내부적으로는 요아스가 신복이면 뭐예요? 측근 아닙니까? 측근들에게 그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당하는 임금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약했던 거예요. 휘둘렸던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휘둘려. 제사장 가문도 아까 보세요. 그 비협조적인 태도 보였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쳐들어왔죠. 내부에서는 신하가 암살하죠. 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아스 불쌍하죠. 어린 나이에 왕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는 성전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요아스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암시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2절에서 그랬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그랬다는 거. 그럼 교훈하지 않은 때 어제 성인이 되면은 교훈할 일도 없잖아요. 임금에게. 어릴 때는 애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왕자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영향을 끼칠 때는 정직하게 바르게 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자기 혈기가 가고 자기 어떤 권력이 움직이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죠.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요아스 왕이 겨우 말에 실랏같이 다윗의 자손의 명맥을 유지하던 자인데 그만 이렇게 암살당해요. 다행히 그에게 자식이 있어요. 47살에 죽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14장의 이야기로 나오는 게 한번 거기를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여호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는 나이 25세라. 아버지가 47살에 죽었는데 얘가 25살이면 22살에 낳은 아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팽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발받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르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자 사마리아로 잡고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마샤 죽은 일이 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정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아샤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하였더라. 여러분 보면은 당시에 북쪽의 임금은 요아하스인데 요아하스가 남쪽 왕 요아스가 사는 동안에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아래 위에 함께 있던 시대가 잠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남쪽의 왕 요아스가 북쪽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시비를 건다 그럴까요?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돼서 그만 그가 그러니까 이제 쫓겨가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쫓겨가서 결국에는 죽임 당한 게 아니라 참 뭐냐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걸 다 털려요. 다 뺏기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뭐랄까요? 그 아마샤가 결국에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도 암살당했는데 그 아들 아마샤도 암살을 당하는 그 남쪽 나라의 비극이 요 부분이에요.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이럴 때 보면은 아마샤가 좀 더 뭐랄까 왕 노릇을 했으면 나라가 좀 부강하고 튼실하게 안정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가 뭐랄까 이제 임금이 되는 일을 오랫동안 임금 노릇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샤라는 사람도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거나 잘 준비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약한 왕이라 제사장들에도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북쪽 나라로부터 말에 시달리고 그에다가 신복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으니 그러니까 암살한 자들이 왕자 중에 하나를 왕을 삼았으니 그 왕이 온전한 역할을 하겠어요? 눈치 보죠. 나중에서야 힘을 얻었을 때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고요. 아버지를 나중에 가서야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이제 14장 5절에 그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되었을 때, 굳건히 이제 자기 정권이 수립됐을 때, 그때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찾아서 제거했는데 그 암살자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북쪽의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 아합의 자손을 다 죽였을 때는 아버지도 죄 짓고 아들도 죄 짓고 손자도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인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아버지를 암살한 암살자는 죽이되 암살자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아버지들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그리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제 요아스를 암살한 자를 그의 아들 아마샤가 힘을 얻었을 때에 다 제거했다는 거고, 그 아마샤 또한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되니까 자기가 어떤 에돔이라고 하는 저 동쪽에 있는 나라랑 전쟁을 해서 에돔에게 뺏겼던 땅 셀라라는 곳을 되찾고 거기에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주 이렇게 힘있는 개선 장군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선 장군이 되고 아주 완강하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뭐라 그러냐, 이 아마샤가 너 나한테 와봐, 나랑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대면하자 그러는데, 여기서 서로 대면하자는 건 단순히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자는 뜻이에요. 응? 너 한번 나랑 싸워보자 이러면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14장 8절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쪽 왕 아마샤를 무시하죠. 야, 너 같은 게 지금 에돔을 이겼다고 어디서 뻑이냐 이거예요. 그랬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냐, 너 그랬다가 너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로 자극이 돼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14장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갖고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12절에 보면은 유다 남쪽 나라가 북쪽 나라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 북쪽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대로 몰고 어디까지 왔나? 아마샤를 사로잡아 갖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남쪽 수도 왕궁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지 나라 왕궁으로 온 거예요. 적장들이 끌고 온 거예요. 다 군대가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다 털어줘야 돼. 왕궁 곳간 다 털어줘야 돼. 그리고 왕족들이나 기타 귀족들 볼모로 사로잡혀가요. 까불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너희들 까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굉장히 기고만장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모를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뭐랄까요? 대신들이나 부하들이 화가 났겠죠. 그냥 에돔만 승리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요아스한테 자극해갖고 전쟁을 또 불러들여갖고 결국엔 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그를 반역하고 그랬어요. 반역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때로 사람을 보내갖고 결국에는 아마샤 임금을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못났으면은 부하들이 왕을 죽이러 쫓아가요. 자기 나라. 그래서 죽여갖고 끌고 와가지고는 다윗성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자윗과 함께 무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속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자를 이제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살짜리 이제 학생 정도 나이 되는 아들을 임금을 삼아 놓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왕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이 사람은 우시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근데 이 사람이 50년 넘게 왕 노릇을 해요. 그때가 아마도 제2의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강한 나라가 되죠. 왜 그러냐면 왕이 오랫동안 다스린다는 소리는 나라가 안정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사랴 그 우시아 시대에 그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복을 받아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12장과 14장 이야기를 한번 읽은 건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한번 얻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한 심의를 가져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기반이 돼서 임금이 되든지 지도자가 되면 늘 자기를 세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져요. 얕보여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힘의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여서 임금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게 되고 휘둘리게 돼요. 또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를 잘 지도해주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뜻에 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관하여서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 물결에 물들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삶 속에 깔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왕 시절에 다 아마샤 시절이나 요아스 시절이나 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분향했다는 이야기들이 남아요. 그걸 보면은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닌 그 백성들 토속 종교들이 수로 뭐랄까 이게 번성할 때 창성하던 그런 산당들이 자꾸 성소를 대치하고 마음을 뺏는 현장이 되어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은 이래저래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부족해도 자기의 임금이고 자기 나라 왕인데 암살을 기도하고 배신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 구조가 아니라고 봐요. 좀 불안정한 나라의 구조고 신하들이 임금 위로 올라서려는 그런 태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안 잡혀 있는 나라의 현실이 반역으로 나타나고 배신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살인, 암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12장, 14장, 13장을 제가 떼고 읽었는데 13장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북쪽 나라 임금 이야기들 이야기할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남쪽 이야기 하느라고 제가 좀 두 왕 이야기를 연이어서 읽느라고 한 칸을 떼고 읽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